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우리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옛 것과 새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곳 성전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아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저처럼 잘생겼든 여러분들처럼 그냥 노말하든 여러분들처럼 부자든 저처럼 가난하든 무슬림을 믿는 자였든 유물론자였든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 것이 지나간 것과 새 것이 된 것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뭐예요? 이전 것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다시 태어나는, 우리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요한의 때에는, 요한이 리더일 때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늘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이 리더인, 당신이 지도자를 했고 당신이 리더인 지금은 왜 당신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냐라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이죠. 오늘 본문 33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세리 마태네 집에서, 레위네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질문하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새옷, 헌옷, 세부대, 헌부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새술은 새부대에 부어야 되고, 그리고 새 옷을 찢어다 헌옷에게 붙이지 않는 것처럼 뭐 구별돼야 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낮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본문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는 별로 시비를 걸지 않았어.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면 좀 그 집안의 후광을 입고 좀 약간 망나니처럼 자라기도 하고 뭐 돈도 막 쓰고 막 이렇게 예의 없이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야, 광야에서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고 당대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헤롯을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러고, 그렇죠? 막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 의로운 거야. 멋있어 막, 그렇죠? 부가 있음에도 부를 누리지 않고 청렴한 것 같고, 약대토롯을 입고 검소해, 메뚜기와 석총, 일반인보다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나 먹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당당한 거야. 세상을 향해서 막 거침없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흠모했고 사모해서 별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대의 권력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바톤을 딱 이어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자 세례 요한 때와는 다르게 권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별로 비판도 하지 않아요. 또 자기들이 싫어하고 율법이 금하는 그것만 또 골라서 하셔. 죄인들과 어울리고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보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근처에 나까지도 11조를 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길거리 시장통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아무도 안 볼 때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지, 낮에는 맨날 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고 제자들은 맨날 졸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또 볼 때마다 그냥 엄청 잘 먹어. 그래서 잘 노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한마디 한 내용이 오늘 33절이에요. 33절. 왜 요한의 제자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러냐?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새 것이 되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저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야 돼.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어.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내 수준이 아니거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딱 봤을 때 이제 새롭게 예수가 지도자가 됐으면 요한의 모습은 있고 예수의 모습과 함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옛사람, 옛것, 요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죠. 그들의 기준은 과거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고 율법이었던 거예요. 정말 율법을 잘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에도 두렵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엄청나게 밀려올 텐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이길 힘을 키우고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닫냐면 사람은 참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너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낡은 옷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기준,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뭐예요? 가져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자꾸 붙이고 예수님을 가져다가 율법에게 자꾸 붙이는 거야. 예수님은 왜 이러지 않지? 예수님은 왜 맨날 놀고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지? 예수님을 가져다가 새 옷을 가져다가 헌옷에다 자꾸 붙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새 옷을 사서 잘라서 헌옷에서 기어? 주님은 지금 이것을 통찰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붙여질 수도 없고 의미가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예수님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의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은 헬라어로 팔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묵은 것, 오래된 것, 옛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낡은 것은 묵은 것, 오래된 것, 옛 것,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팔라이오스는. 그러면 무엇을 보게 하느냐? 이 율법, 이 팔라이오스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류가 최초로 입은 최초의 옷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즉 낡은 옷을 새 옷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데, 그럼 이 낡은 옷이 뭐냐? 이 팔라이오스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옷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아요.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들 이게 최초의 패션 란제리죠. 그렇죠? 홀딱 벗고 있었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렇죠? 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순간 알게 된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엮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엮어서 만든 것, 새 옷을 낡은 옷에 기워서 만든다. 이 엮다라는 게 꿰매다,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즉 자기들의 생각대로 죄를 가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선호도, 내가 아는 이성과 지성, 과학과 논리와 이념으로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게 옳다고 말하는 옷을 입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수치심을 가리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막 엮어가지고 옷을 해 입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무화과잎이 바짝 마르니까 바스러지고 말려 올라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 목사님 저는 왜 업앤다운, 늘 업앤다운, 다른 사람은 업앤다운이 상승이 업앤다운인데 저는 왜 항상 업앤다운이 늘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저도 믿는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까? 왜 저는 지긋지긋하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립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고통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은 복이신데, 하나님은 축복인데 우리는 고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이성과 생각과 방법으로 엮어서 자기의 삶을 풀어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너 기도해야죠. 아, 그럼요. 알죠. 기도해야죠. 말은 알아. 그 기도하니 안 해. 아, 저 기도했는데요? 내가 보니까 안 하던데?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제가요 아침에 오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렇게 버스 타면서도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엮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회 예배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것에 말에 순종하면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야, 오늘 예배를 드려버렸어, 막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선, 정의가 마치 어느 순간 수치심을 느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무화과나무 잎에서 엮어서 가리고 난 괜찮은 척하지만 그 수치심, 그 오리지널sin, 그 원죄, 내 가난과 내 고질적인 습관과 내 죄악된 그런 본성들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스스로는 의롭다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자기네들은 퍼펙트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우리처럼 살지 않느냐고 자꾸 그 모습을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느 누가 새 옷을 헌 옷에 기어 쓰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기준을 두고, 왜 예수님은 요한처럼 안 하세요? 왜 이동훈 목사님은 왜 저런 다른 교회들처럼 안 하세요? 왜 한국 교회는 왜 나라와 세상과 사상이 이끄는데 이렇게 안 따라가세요? 라고 말하냐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엮어 만든 옷을 입고 세상을 보고, 자기가 엮어 만든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문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오늘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수많은 교단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교단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단이 생겼어.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들이 생겨, 교회 안에. 그러니까 파가 생겨. 바울파, 아볼로파.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 부딪히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새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새 것이.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로 엮어서 옷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사용한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화과 나뭇잎이야.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다 알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출출해서 막 가는데 저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다, 거기 한번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야.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 없이 잎만, 그러니까 새 것이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엮어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 그 무화과 나무를 그래서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엮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뭔가 말은 엄청 많고 주르르에 싸고, 목사님 저는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은데 그 사람의 모습에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잎이 많으면 광합성을 해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지. 잎이 많다라는 것은, 그때 또 그래, 목사님 성경을 잘 안 보시는군요. 거기에 나와 있잖아,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그때는 마지막 재림의 때예요. 그 시기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특세 때 강의하면서 설교한 것 같은데, 그때 작은 열매 몽우리가 있었어야 돼.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없는 거예요. 잎만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유난을 떨고 막 하는데 주님이 가서 그래 열매 있나 봤더니 없는 거죠. 엄청 말 많고 똑똑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 이게 낡은 옷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낡은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낡은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계속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다시 주님 재림의 때, 주님 십자가 사건을 지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다? 그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20절 22절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네 생각 믿지 말고 네 고집, 네 뜻대로 엮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입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뭐예요? 율법이 아닌 은혜,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계속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계속.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게 목회고 목자의 마음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어. 그렇게 계속 두릅하고 거름을 줘도 뭐예요? 옛사람이면 찍어버리라는 거야. 그러나 계속 거름을 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 거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신앙생활하고 3년 동안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자신이 엮어 만든 옷을 벗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찍혀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자신이 엮어 만든 옷을 벗지 못하고 그 옛사람의 옷을, 낡은 옷을 계속 입고 있을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왜 그럴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둘째로 새 옷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옛 것과 새 것이에요. 낡은 옷은 배웠어요. 무화과 나무로 엮어 인간이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만들어서 입은 옷이에요. 둘째로 새 옷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36절에 나오는 새 옷에는 이 새 옷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해요. 오늘 36절 볼까요? 성경을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 이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오래된 것, 낡은 거야, 낡은 거. 그리고 묵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건데 거기에 뭔가가 쏙 들어갔어. 그래서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옷은 그냥 새 옷, 공장에서 바로 나온 신상 옷이 아니야. 신상 옷이 아닌데 제 양복을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뚱뚱할 때 입었을 때 이 양복은 볼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새 양복 아니에요? 근데 살이 좀 빠졌잖아요, 제가? 딱 입고 나니까 목사님 양복 샀나? 저 옷이 새 옷 같아. 이 비유가 좀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새 것이 아니에요. 헌 거예요. 묵은 거예요. 낡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가 가미됐어. MSG가 가미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이 새 것처럼 된 거야. 그 새 것의 의미가 헬라어로 카이노스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아예 신상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고, 세컨 핸즈인데 이게 새 것이 된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낡은 무화과 나무의 옷인데 거기에 뭔가가 들어가서 완전 다른 새 것이 된 것을 뜻하는 옷이 36절에 나오는 새 옷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는데 스스로 엮어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그렇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죽옷 자체가 새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그 낡은 옷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가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들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바 된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잎과 가죽옷 사이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었던 거야. 너 누가 그거 먹었냐? 누가 먹게 해서 먹었냐? 저 여자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갔더니 뱀이 그랬어요. 뱀을 저주하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둘 다 옷이야, 옷이에요. 근데 인간이 엮어 만든 옷이 아니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질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옷이라는 관점이에요. 인간이 엮어 만든 옷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옷이라는 거야. 그게 은혜가 들어간 후에 입게 된 옷이에요. 그 여러분들 영어에 나오는 new generation, 뭐 new Christian, 새로운 크리스천, new가 새롭다라는 뜻인데 그 new의 어원이 헬라어로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새 옷이라고 말하는 이 카이노스는요, 변화된 새 거야. 그러니까 헌 건데 변화돼서 새 것이 된 거고,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본질적인 새 거예요. 완전히 순수한 새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새 거야. 그래서 오래 묵은 것에 네오스가 들어가는 거야. 즉 카이노스이 오래 묵은 것에 네오스가 딱 들어가니까 이 오래 묵은 것이 뭐로 바뀌냐면 새 옷이 되는 거예요. 새 옷.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옷이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에 입혀 옷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옷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가 있었죠. 오늘 이 지구촌의 사태를 보면서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중국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만모짐에 물들고 세속화된 것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 그렇죠? 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인이라. 우린 기독교 세계관을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설교를 좀 심하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 하나 그럴지 모르는데, 목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죄를 질 때 병을 주시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돌이킬 때 복을 주시잖아요. 이해돼요? 중요한 건 내가 옛사람, 옛 옷을 입고 있었는데 회개를 하니까 자기가 엮어 만든 생각, 이성과 철학과 이념을 버린 거죠. 그리고 회개하자 본질적인 새것, 네오스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오래된 나의 낡은 옷이 카이노스, 변화된 새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인 거야. 제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 예화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에 막 예화에 우리 성도들을 막 등장시켰는데 하도 데모들을 해가지고 근 몇 년 동안 우리 성도들 예화에 등장시키지를 못했어.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고. 근데 오늘은 잠깐 등장을 좀 시켜보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술을 참 좋아하고 자기 생각이 아주 완고해. 쉽게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아. 고집도 엄청 세. 그렇게 살고 계시다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되고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도 역시 술을 드시고 자기 고집과 생각들을 주장하시면서 때로는 막 제 설교에 막 반박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배웠던 어떤 내용이나 그것들 가지고 그게 옳다고 막 저한테 막 데모까지는 아니지 막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그렇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되는 예배 속에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계기가 있었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났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인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네오스가 들어가서 변화된 새 것이 되어버린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전과는 다른, 술도 꼴보기 싫고 세상도 뭐 별 의미 없고,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주름살이 없어지거나 머리가 검어지거나 키가 더 크거나 그러진 않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뭔가 바뀐 거죠. 즉 선하게 하는 본질이, 네오스가 선하게 하는 본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옛것이 옛것 그대로의 나이나 외모나 성별이나 지식이나 재정 상태나 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어느 순간 카이노스, 새 옷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즉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자꾸 율법의 틀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새 것인 예수님, 나, 예수, 복음, 네오스를 옛것에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붙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거기다 붙이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아유 우리 다 지옥 가지 않아요. 안 망해요.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세교관이 아니라 자꾸 내가 생각하는 아유 목사님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면서 자기의 틀로 막 뭔가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 붙이니?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왜 자꾸 옛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나를 거기다 갖다 붙여?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어떻게 율법 속에 갇힐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나는 그 사람을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네오스다라는 거야. 네오스. 시간이 많으면 설교가 재밌어질 수 있는데 매트릭스의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네오스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나는 그 사람을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네오스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 틀을 무화과나무를 벗어버리고 네 틀을 벗어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네가 네오스로 날 받으면 내가 너를 새롭게 바꿔줄 거야.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널 그냥 놀라운 계획을 네가 볼 것이고 네 기도는 울리는 꽹가리가 아니라 응답의 축복이 될 것이며 네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다 얻게 되고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받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새 것이 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새 것이 되지 못해서.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포도주로 비유하세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이 자체가 바로 새롭게 하는 네오스다. 그래서 자, 새 옷은 예수님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포도주 비유를 들면서 내 피가 예수의 피가 십자가를 상징해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 내 피가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네오스다.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야 된다. 그 본질을 어떻게 예수의 보혈 그 본질을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시면서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양 잡자마자 양으로 새 가죽 부대를 만들고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막 그 화학 반응, 산화작용을 막 일으켜서 막 그 야들야들한 가죽이 이렇게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가스나 이렇게 펑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유로 들기는 했지만 그런 수준의 낮은 의미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치 낡은 옷에 새 옷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되니?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피, 내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나는 내 보혈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37절 38절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이 부대는 구약의 그릇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깨끗게 된 그릇을 쓰신다고 그러죠. 그게 새 부대예요. 그래서 부대와 그릇은 같은 단어인데 이 부대라고 말할 때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에 묶여있는 율법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없다. 왜? 그게 들어가면 그 율법이 널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널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율법을 갖고 있는 너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진리를 주면 율법주의자들은 그 진리로 자신을 산산조각 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진리의 말씀을 막 전해요. 근데 그분이 거슬리시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자기에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성경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저에게 이제 어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해야지. 했더니 그분은 말씀도 인용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막 자기가 아는 생각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열받아서 뛰쳐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 네 옛 옷을 벗지 아니하면 뭐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내 보혈, 예수의 보혈이 네 삶에 흘러가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주세요 해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를 받았음에도 못 버리고 물질주의, 돈, 이 세속주의가 살아있으니까 포도주가 부어진 어떻게 터져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창자가 터져서 죽고 자살하고 예수 팔아버린.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 진리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건데 어쨌든 낡은 부대는 완전히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걸려서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 왜냐? 진리를 절대 안 받아들이니까.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결국 그 진리가 그들을 멸망시킨다. 이것은 뭘로 이어져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리가 없는 거야. 예수의 보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제 설교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진 율법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산산조각 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막 그것에 대해 대적하고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꾸 그것을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 그것에 자기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사복음서 내내 보세요. 오늘 본문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렇죠? 그거 고민하느라 새 것이 못 되고 있는 거야. 그거 고민하느라. 아니 왜 저 목사는 새벽 예배를 안 해? 그거 고민하느라 그 고민이 그 사람을 터뜨려 버리는 거야. 왜 새벽 예배를 안 해라는 율법?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왜 안 해? 왜 저래?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터져 죽는 거예요. 차라리 복음을 안 듣고 진리를 안 듣고 교회를 모르면 아무렇지도 않지. 그렇죠? 이게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면 그때부터 이제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고민들, 그 율법 때문에 자기 자신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땅에 쏟아지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것들, 예를 들어 여자들이 월경을 하거나 아니면 혈류병, 피 흘리는 병에 걸리거나 그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하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피가 땅에 쏟아지는 인생, 그 인생은 구원을 잃어버린 인생인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포도주가 담기지 못하고 담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흘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걸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에 묶여있고 내 생각과 고집과 아집에 묶여있으니까 복음이 흘러와도 자꾸 그냥 땅으로 흘러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안 넣어 주님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터뜨리는 거예요. 진리가. 부대를 터뜨려. 부대는 죄악, 옛사람이죠.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포도주가 써요? 저주받은 인생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가룟 유다가 대표해주고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동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포도주를 쏟은 거야. 그거 아세요? 성찬식 할 때 떡만 떼고 가룟 유다는 포도주 안 뗐어요. 그냥 나갔어요.
포도주를 안 마셨단 말이에요. 마실 수가 없고 주시지를 않았어. 왜? 계속 흘렸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세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묵은 것을 버려야 돼요. 묵은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식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이야기의 서두에서 우리 주님이 레위를 세리 마태였던 이 레위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는 세리였고 당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나를 따르라고 하고 그와 함께 세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친구들을 다 초청해. 세리 친구는 누구다? 다 세리다. 그렇죠? 다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거기 초청 받았어. 예수님도 가서 같이 식사하는 거야. 그러니 율법주의자들 눈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화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낡은 옷과 그 다음에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묵은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익숙한 식성을 버리고 27절에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마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죠. 즉 묵은 것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너희도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먹어라. 그러니까 익숙한 너희들의 39절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입에 맞는. 저도요 1,2커피를 좋아해서 1,2커피 먹다가 다른 데 커피 먹거나 편의점 가서 이렇게 캔커피 사면 이거는 무슨 X물이야 그냥. 막 못 먹겠어. 그래서 그러다가 1,2커피를 딱 너무 맛있다. 이게 인이 100인 거야. 이해돼요? 제가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하는데 미치겠는 거죠. 익숙한 먹고 싶은 건 하나도 못 먹고 전혀 맨 풀떼기만 먹고 앉아있으니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토끼인가? 나는 사람인가? 막 그러면서.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것을 자꾸 먹는 거죠. 식성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슬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묵은 것은 익숙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제가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고쳐보려고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컴퓨터를 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왜 바른 자세는 힘들죠? 이상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쁜 자세가 습관. 그래서 막 하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해.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그래서 가끔 저 앉아있다 보면 제가 엉덩이 앞으로 쭉 빼고 앉는 게 그게 내가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허리는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근데 그것을 버리라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게 역시 이 맛이야. 소주는 진로지.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옛날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다시 회귀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것에 자신을 바꿔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익숙한 포도주, 입맛에 밴 그 맛 너무 좋죠. 근데 새 포도주, 뭔가 아닌 것 같고 싱겁고 약한 것 같고, 안 먹어봤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낡은 옷, 낡은 부대, 율법과 율법적인 삶을 버리고 불편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면서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언급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 다 교회 다닐 수 있어. 다 교회 다닌다고 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손을 얹으면 그것도 복을 받고, 힘들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보니까 뭔가 막 열매가 있고, 이게 어떤 자라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돼요. 변화된 바울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소설이 아니라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는데, 만약에 정말 들어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뭐야? 옛옷, 낡은 옷 버리고 새 것이 된 네오스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동우는요 완전히 그 결벽증에 손은도 엄청 많이 저 엄청 까칠하고 얼마나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못됐어요.
근데 나는 그대로인데 뭔가 네오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의 내가 됐어. 그냥 바보처럼 그러세요, 그래요 하고 막 그냥. 예? 아니 얼마든지 저도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그렇게 뭔지 모르게 날 바꿔. 나는 내 머리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요. 이런 내가 정말 싫어.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싫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는 뭐예요? 네오스가 나를 새 옷을 입게 한 거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 네오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네오스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이노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노스. 원래는 낡은 것이었는데 이게 새 것이네. 이해돼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서 그 사회적 기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가져온 옷을 우리가 잘해서 이제 필리핀에서 팔고 판매한 것을 필리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와 생계비로 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컨핸드예요. 그냥 줬어. 근데 거기서 산 사람, 와, 아이 뭐 예화가 안 돼.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자기 냄새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 지금 막. 예.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네오스를 통해서 카이노스, 즉 그 카이노스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하는 거예요, 마태에게. 그리고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것처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따라. 너희들이 지금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네오스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네가 될 거라는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결론이 27절에 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옛사람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카이노스 되게 하겠다.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고 있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 모인 카톡방이 한 3-4군데 돼요. 하여튼 뭐 큰 데는 400-500명 모인 방에도 있고 작게는 7명, 8명 모인 방에도 있고 하는데,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 생각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고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많은 기준들이 세속화되어 있고 그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성령까지도 아우 성령님 좀 빨리 오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멍에를 메고 쫓아가야 돼. 성령님에게 멍에를 메고 여기 복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모습,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가면 너무 나이스한 사람, 그것을 어기면서 막 그냥 하면 나쁜 사람. 왜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죄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뭔가 우리가 이 기독교 세교관이 너무나 많이 허물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프린시플 리더십,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 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로직대로 짜지 않으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로직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작동되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다 세상 것을 끼워 넣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야. 자꾸 에러가 나는 거야. 경제 띠디디 에러, 부동산 띠디디 에러, 건강 띠디디 에러, 자꾸 에러가 나는 거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5절 16절이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뭐예요? 낡은 옷,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놓은 네 생각과 네 고민과 네 의지로 엮어 놓은 그런 옷,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낸 네오스,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 이제 여기서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바울은 지금 바울이 여기 있으니까 다윗도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말라는 거야. 영으로 알래. 예수도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이 시대 때 얼마 전에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육체 없어. 이제 육체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계속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 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 성령이죠.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그 성령을 따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이 카이노스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말씀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줄 거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카이노스 시킬 수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거 일도 아니에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역대하 20장 8절 9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예루살렘 성이에요. 교회고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예요? 종말의 때예요. 여러분, 이 역대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계속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성전에서. 오늘 역대하 말씀도 뭐래요? 주께 부르짖은 즉, 어디서? 성전에서 부르짖은 즉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성전인데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자리. 그러니까 이 예배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6.25 때도 예배 드렸고, 여러분, 온갖 인류 역사상의 시련과 역경이 올 때도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험한 일들이 오는데 이 작은 일에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면,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자들, 제가요 저한테 너 오지 마.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 너 실시간으로. 왜? 우리 성도들 건강 중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고 되고 하면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 그 태도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우리는 그 기독교 스피릿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해야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성전의 예배를, 안식일을 예배를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제가 봤더니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목사를 욕하는 그 글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왜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그러다가 감염자 한 사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신천지 꼴 날라고 그러느냐 막 욕을 하는데, 그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마태복음 24장 4절 8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죠. 그리스도래. 근데 척추 수술했더만, 디스크 수술했더만, 이거 설교하면서 잡혀가나? 안 늙는다고 그러더니 엄청 늙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죠. 이 미혹이 되게, 저는요 놀란 게 뭐냐면 이 숨겨진 그 집 나가고 가출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명단이 다 드러났잖아. 하나님이 기경시키는 것 같아. 그리고 한국교회, 제가 31만 명이라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단에게 유린당하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들춰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받았고, 그리고 동시에 마귀가,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역사한 거라고 믿어요. 이 이단들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놀란 사람들 많대요. 막 어머어머 그러면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미혹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유혹돼서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말세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야 마지막 때, 그때예요.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계속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에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뭐예요? 3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천사가 인봉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접을 갖다 쏟아 붓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어야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그 포도주, 그 내가 새 부대가 돼야 그 포도주를 담아서 천국에 가지. 하루라도 빨리 내 옛것을 버리지 않고 내 그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 은혜는 받고 하는데 자꾸 질질 흘리면서 겨우 혈류병, 그렇죠? 부정한 자가 돼서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시련과 역경이면 어떻게 되냐? 배교하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새 것이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나간 것, 옛것 버려버리고 새 것이 돼야 돼.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에 보면,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에게는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건 구약인데, 구약의 이 상황만 설명하면, 이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하나 빚었는데 아이씨 마음에 안 드는 팍 깨버리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팍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 넘어오면 우리는 다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집마다 금그릇, 은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 주님이 쓰신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다 깨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와서 엄청나게 부딪혀. 근데 팍 깨졌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야. 보화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팍 깨졌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인생 헛되고 헛된 거라는 거야. 육체의 죽음,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진시황 영원히 살려다가 뭐 그냥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마지막 우리 육체의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깨졌을 때 예수가 있으면 내 질그릇의 인생이 어떠했든 우리는 천국의 삶인데,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입만 무화과나무처럼 살았는데 마지막 때의 환난과 기근과 재앙과 심판이 와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 뜻하지 않게 내가 전염병에 걸렸다 쳐요. 깨졌는데 예수가 없는 거죠. 보화가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끝인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만든다고 그러죠.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야.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깨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네오스야. 옛날의 나를 바꾸어서 새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간 거야. 새 것이 된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새 사람, 이 카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던진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그냥 따라가면 돼. 꼭 못된 남자 운전하 내비게이션 우회전입니다. 직진해도 돼. 막혔어. 여기 언제 이렇게 막혔지?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환난과 기근과 더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 작은 것에도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놓친다면 조금 더 큰 게 오면 그냥 다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죠? 제 소원은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말씀이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서 보혜사 카운셀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죠. 마스크 쓰고 나도 갖고 왔어요. 나도 이따 악수할 때 여러분 나 싫어할까봐 나도 어제 우리 권사님이 마스크 없었는데 주셔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해서 빨아서 써야지. 어쨌든 익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말했어요.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연의 모습, 내 내면의 모습은 나는 진짜 새 사람인가, 새 옷을 입고 있는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제 밤새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무슨 말만 하면 여기저기서 저를 하도 공격해가지고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진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선호도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근데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게 마스크도 쓰고 있고 거의 질식할 것 같은데 여러분 거의 보니까 지금 산소가 모자라서 짧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낡은 옷을 계속 입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옷이 어떤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새 부대가 되고 그래야 예수의 보혈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오스,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본질적인 새 것, 뉴, 그 본질적인 새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옛 것이고 낡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새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새 것이 되어 카이노스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새 옷 입은 자를 보겠느냐, 입만 무성하지 열매 있는 자를 보겠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렇게 율법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자꾸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새 옷을 잘라다가 헌옷에다 붙이냐,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성경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짧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새 것이 새 피조물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점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 이 로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에러 그 자체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네오스가 내 삶에 와서 내가 낡고 묵은 것이고 옛 것이었지만 가죽 옷을 입어 새 것이 된 것처럼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새 옷이 되고 새 부대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겨졌던 그 세리가,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12사도 중에 하나인 그 주님의 사도 마태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어 이웃과 나라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 기독교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무게감이 하나님에서 세상에게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시련의 이 고통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 고난과 시련 또한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부족한 정도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일제차에서도 일상하고의 신앙으로 예배를 지킨 게 기독교의 신앙인데 너무나 작은 것에 합리화하고 세속화에 물들어서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혜롭게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교회와 예배, 이 안식일은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근본을 포기하고 하나를 내어주면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문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네오스, 내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해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국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구나,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이성으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가 낡고 후패하고 옛사람이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사오니 그 네오스 말씀, 복음, 성령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기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사람, 새 옷,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성경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하나님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열방 가운데 지금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시며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인들과 한국교회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 본질적인 삶을 살아내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 이 바이러스,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탐심과 옛사람, 낡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과 어둠과 사탄의 세력들,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그렇게 득세하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 인식하지 못했고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힘을 내 이단들과 흑암의 것에 어둠의 것에 미혹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육신의 이 질그릇 언젠가는 땅속으로 들어갈 텐데 예수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